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개역 개정판과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십시오.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분별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며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멘. 저는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8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이 본문 말씀이 이 연결사인 그런즉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앞단락의 말씀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앞단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한 이 에베소서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을 잠시 요약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선 제일 앞부분인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과 성도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신분에 관해서 설명한 후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이 교회라 불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교회는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아 거룩하게 살 수 있고 하나 되어 한 몸 한 가족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의 핵심이자 목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부여하심을 알 수 있으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세 전에, 그러니까 이 땅이 지어지기도 전에 선택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되었으며 성령으로 인치심을, 즉 도장받았는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풍성하게 알면 알수록 하는 고백이 그저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밖에 나올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편지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에베소서 4장부터 이 실천적인 권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따라야 할 새로운 가치 기준들과 이 새로운 삶의 방식들, 그리고 새로운 관계들에 대한 권면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된 거룩한 새 백성으로 부르셨고, 교회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는 날마다 마음이 새롭게 되므로 이 옛사람의 존재였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이루어 의와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교회는 한 몸이니
서로 지체로서 섬겨야 합니다. 이렇듯 거룩한 삶은 그저 혼자 성경책 옆에 끼고 달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이 아니라 이 거룩한 삶은 한 몸의 지체로서 사는 것인데 다른 지체들을 진실하게 대하고 용서하며 가진 것으로 섬기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된 성도는 삼위 하나님,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본받아 서로 용서하고 돌보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즉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 비치기에 빛의 자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답게 이 모든 악한 행위들과 어리석은 일들은 입에 담지도 말아야 되는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의 일들을 어떤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행위를 책망하고 그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후반부인 4장부터 6장 전체를 대표하는 본문으로 이 사도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 즉 새 사람의 삶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즉 교회로서 살아가는 교회적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이 어둠에 속한 사람과 빛에 속한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근본적인 차이의 이유가 바로 지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그 앞에 반응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 어둠에 속한 어리석은 삶도 있는데, 바울은 지금 간절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지혜로운 삶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주의 깊게 살펴보라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새로운 권고 부분을 날마다의 삶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자세히 주의하라고 호소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는데, 다시 본문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 들어오면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더는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때 이 살아야 될 삶의 지침들을 제시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새로운 존재, 즉 교회가 되었기에 그 조회된 존재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도 불러서는 안 되며, 음탕한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을 버리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하는데,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폭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침들은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권면을 제시하면서 지혜 없는 사람들과 지혜 있는 사람들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자세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자세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속단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되 지혜 없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지혜로운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단순히 생활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이 깊은 통찰을 소유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바울은 이미 이 지혜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움이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깨닫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혜롭다라는 말이 성도가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성도로서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킨다면,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 지혜와는 조금 다른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지혜로운 삶이란,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삶이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을 때 따라오는 삶으로, 지혜로운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이 인류의 구원과 구원받은 사람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깨닫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의 삶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백성이 맞는지 깊이 살펴볼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들도 이 자신의 삶의 양식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과 일치하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깨달아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된 우리는 하나된 거룩한 새 백성이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비치기에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물론 이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로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고 악한 영적 세력은 여전히 강한 힘으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 교회의 영광과 거룩과 충만이 흔들릴 수 있고 성도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지혜롭게 행하기 위해서 때가 악함으로 시간을 최대한 유용하게 활용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판 성경에 이 아끼라고 번역한 것은 시간의 개념과 연관해서 의미를 매끈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본래 의미는 물건을 사다, 구입하다 혹은 속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시간을 사다 혹은 시간을 구속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본문의 의미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새 사람 된 신분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 해결된 문제인데, 성도는 그 존재 자체가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살아가고 이상하게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행위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 좀 추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존재됨을 분명히 깨달은 자들은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갈 수도 없고 이렇게 악하게 살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것이 주가 되어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세상의 헛된 풍조와 악한 이 영적 세력들을 항상 경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성도에게는 특별한 삶의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살아야 하는데, 날마다 그리스도에게 나아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성도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것이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삶의 귀한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윤리적으로 정결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복음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므로 빛의 자녀인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를, 모든 순간순간을 어둠의 열매가 아니라 빛의 열매들로 촘촘히 채워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본문 17절에서 두 번째로
다시 부정과 긍정을 대조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본문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말은 구약의 지혜서에서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바보같이 살아가며 부주의하게 살아가며 이해력이 부족하고 지혜를 멸시하기도 하는데, 결국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으로, 이런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잘 나타납니다. 다 같이 이 부분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로서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 욕심을 따라 행할 뿐입니다. 이에 반해 지혜로운 사람들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노력하는 사람으로, 본문에서 이 이해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동사 신임이에는 이해력을 사용하여 이 사물이나 사실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얻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말씀은 주의 뜻을 이해하는데 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그래서 성경을 읽고 바른 가르침을 부지런히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왜 문제가 많아요? 라고 물어보면 실제로 대답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교회에 열심은 있어서 봉사는 열심히 하고 정말로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은 많이 하는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많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열심이 없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전혀 몰랐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수많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 탕자의 비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모두가 탕자의 비유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비유를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고 조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버지 세상 떠나고 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어질 그 유산들 중에 저에게 줄 부분을 지금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먼저 나누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중동에 가신 선교사님들이 이 질문을 중동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질문하면 이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해하면서 어떻게 그런 놈이 있을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였냐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돌로 쳐 죽여도 죄가 아닌 중죄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들이 생각했냐면, 여러분, 이렇게 요구하는 건 지금 아들이 아버지에게 당신 지금 죽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그 재산을 간곡히 조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 내가 아무리 보호하려고 해도 이 아들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아버지가 긴급히 재산을 정리해서 이 아들에게 주고 아들이 떠나게 되는 장면을 연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먼 곳에 떠나서 그 재산,
이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유산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먹을 곳조차 없게 되었을 때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이 되겠다가 아니라 종이 되어서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에 사랑 많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면서 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서 그 모든 것을 회복했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설교자들은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이 탕자와 같던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설교를 하면서 은혜를 주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시려고 했던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둘째 아들이 아닌 첫째 아들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첫째 아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뒤에 첫째 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떠나서 재산 갖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곁에 서서 끝까지, 이 본문에 보면 어머니라는 호칭이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어머니가 없는 그 가정을 마지막까지 지켜내면서 여러분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세상적으로 보면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렇게 아버지 재산 다 쓰고 나서 돌아온 동생이 왔는데 때리거나 어떤 훈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 광경을 보고 이 첫째 아들이 드디어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함께 들어가자고 하는데도 격렬하게 반항하면서 못 들어가겠다고, 아니 안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노릇 다 했는데 제가 언제 한번 아버지 속썩인 적 있냐고. 그런데 저렇게까지 이상하게 살던 애가 왔을 때에는 이렇게 잔치까지 벌이시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시다가 어떻게 저런 애를 위해서는 저렇게 할 수 있냐라고 아버지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이 탕자의 비유가 이 둘째를 위한 것이 아닌 첫째를 위한 것이라는 게,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그래서 제목 설교를 들을 때에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전후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본문인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 그러니까 그 땅에 살아가는 가장 천한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불평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함께 거할 수도 없는 자들과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 같이 교제하냐라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온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적어도 이 둘째 아들보다는 나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이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바르게 살았을지는 몰라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거나 재산을 탕진한 적은 없어도 어디를 둘러봐도 아버지를 생각하는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아이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그 상황에 집중하고 그 광경에 감사하고 있는데, 그 큰아들은 자기의 것을 생각하느라 그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아니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을 너무 여러분 폄하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록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괜찮은 사람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7,000명 안에 들어가는 소수정예의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성경을 줄줄 외울 정도로 성경 공부 많이 했고, 하루에 3번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던 사람이고,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100에 23조, 그러니까 여러분 11조의 2배가 넘는 액수의 헌금을 매주 드렸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아주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그들을 칭찬하기는커녕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은 있었는데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이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본문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권면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사는 것, 열심히 믿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에 관심이 없거나 알지 못하고 함부로 행한다면 그는 세월을 허비하는 자요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 한몸된 거룩한 새 백성으로서의 교회가 무엇인지 잘 배우고 또한 교회적 전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살아가는 삶인데, 또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으면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 모든 것이 계시된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경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할 것은 주께서 깨닫는 능력을 주셔야지만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교회된 자로서 당연히 너무나도 필수적인 것으로,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반드시 주님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그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으로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신앙인들이 술에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충만한 인생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본문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아마 우리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이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일 것인데, 바울은 이 구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술 취하지 말라는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술이라는 어떤 특정한 것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그 무엇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에 의해 사로잡힌 상태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것이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여 세월을 아끼며 지혜롭게 사는 것과 지금 보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사는 것은 여러분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도록 교회된 우리를 인도하시며 격려하시는데,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은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충만한 사람인데 기도를 덜 해가지고 성령으로는 덜 충만한 것 같아라고 말하면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부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믿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언을 받지 못해서 은사를 받지 못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지 못한 것 같아,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없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는 맞지만, 그렇지 않게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님이 따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는 이 성경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며 지혜롭게 살아가게 되는데, 주의할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한 것은, 여러분, 성령이 계시지 않거나 우리 안에 부족하기에 더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와 교회는 이미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건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감을 뜻하는데, 오직 성령만이 교회 혹은 성도 개인의 모든 것을 다스리며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표현은 성령이 교회나 성도의 전체, 그러니까 모든 삶, 지정이 전부를 주관함을 가리키는데, 이렇듯 성령은 성도를 새 생명으로 살리시고 교회를 창조하신 분으로, 또한 성령은 성도와 교회에 충분히 내주하시며 함께하시며 날마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이 함께하시는, 이 내주하시는, 인도하시는 성령께 순종하며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악한 세력은 항상 이 세상에서 여전히 활개치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완전하지 않으며 미혹된 존재로 살아가는 이미 아직의 시대를 살고 있기에,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미 아직의 시대로 인해서 우리가 여전히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하신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미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존재,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살아가려고 애쓰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나 공로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은데, 이미 우리는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요,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만 아직 완전하지 않기에 때때로 성령 충만하게 살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미 성령의 충만함, 곧 성령의 인치심, 도장 찍어주심, 내주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 충만하게 살고 있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함부로 행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믿음인데, 이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함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성령의 충만한 존재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저 주신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에 기대어 사는 자세가 필요한데, 여러분이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는 것은 술 취하여 방탕하게 사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술 취한다라는 것은 방탕한 삶의 대표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삶, 그리고 재물과 세속적 쾌락을 추구하는 탐욕의 삶으로 교회된 자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된 자의 삶을 바르게 깨달아서 그 귀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탕한 삶은 버려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피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사는 것은 이 방탕한 삶과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삶은 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해하고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는 삶으로 성령은 성도를 인도하셔서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니 일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비이성적인 황홀경으로 여기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남들보다 특별한, 남들보다 이상한 신비적 체험을 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지혜롭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데, 여러분, 첫째가 하나님의 복음과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 계시된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시며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검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과 교회에 베푸신 은혜에 기초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것을 잘 분별하여 성령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하는데,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성령께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를 충분히 맺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이 성경이 원래 기록되어진 이 원문에 보면 이 부분은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되어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말의 바른 의미가 성령이 성도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이 절대적인 주도하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혹가다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받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막 행하는 것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신유의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 사람은 참 교만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성령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데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끊임없는 지배를 받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의 상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화려한 음악과 어떤 분위기에 따라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찬양을 열심히 하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을 위하여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은혜의 복음을 믿고 의지하면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이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본문 19절부터 21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 성도의 삶의 결과를 보여주는데, 본문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경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성경 원문인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비록 우리말로는 명령령처럼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의 그 의미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삶이 어떤 삶이냐, 본문 읽었던 것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적이 빵빵 터지고 놀라운 신유가 일어나고 돈벼락을 맞고 기적적인 승진과 출세를 경험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소통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시는 아름다운 언어이고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가락이고, 이 신령한 노래들은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하는 노래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를 노래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신앙 고백을 요약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주께 찬송하기 위해 서로 화답할 때 모두에게 가르치고 권면하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찬양이 커질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도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닫는 자로 한 몸 한 가족임을 깨달아서 혼자 노래하는 독청만 부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장 아름다운 언어를 가장 감미로운 멜로디에 담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더불어 화답하며 조화로운 합창을 하나님께 올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이든 공고한 날이든 이런 찬양의 삶은 여러분 변경되지 않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주의 모든 은혜를 드러내시는데 어찌 주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진실한 찬양으로 노래하며 주를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자연스럽게 감사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 같이 본문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나오는데,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감사를 드립니까? 범사에, 그리고 항상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러므로 성도는 단지 예배 드릴 때에만 감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데,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모든 일에 감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범사에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자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그렇지만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형통한 날이든 곤고한 날이든 멈추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성도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혜와 복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은 피차 복종함으로 이끌게 되는데, 본문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인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자 주님으로 구원자이자 심판자로 믿고 경외함으로 섬기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교회는 피차 복종하게 되는데, 이 피차 복종, 즉 우리말로 하면 서로 복종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의 본질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는 교회된 존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데, 이것이 한몸된 교회에서는 지체들 간에 서로 복종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로 복종은 사랑으로 서로 종처럼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그렇게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정리하면 우리는 이미 성령 충만한 자로 어떻게 살 것이냐에 이 문제에 초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육체에 속했다면 그냥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악의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진리에서 비롯된 그 의로움과 거룩함에 옷을 입었다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각자의 소견에 따라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바울은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는 이 삶의 방식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답으로 지혜로운 자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대답하는데,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의 기준과 질서대로 살아야 시간을 구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혜로운 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술 취하여 방탕해진 삶을 청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는 이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종교의 몽롱한 경지를 출입하고 기이한 일들을 터뜨리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던 것처럼 성도들 사이에 아름다운 노래를 이 감미로운 곡조에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 가지를 생각나게 하는 이유가 바로 바울이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적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옥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왔던 그 바울이 이해하기 힘든 이 현실 앞에서 지금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감사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이해가 안 되는 장면입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건 사도 바울이 계속 에베소서 1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 자신이 들어가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알았기에 이 감사가 외적인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에 그 감사를 노래하고 그 감사 가운데 함께 걸어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죄인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행하신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깨달았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이 악한 때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지혜롭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삶의 경주에 조금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않고 힘써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참 많이 갈등하고 참 많이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나? 참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배웠는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고 배웠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깨닫고 고백합니다.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수고, 우리의 공로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구원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 살아가는데 지쳐지거나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힘써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항상 지혜로운 자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롭고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일에 주님 앞에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 계획을 분명히 깨달아서 말씀이 들어오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고, 2021년도에 특별히 아버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 모든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고 가정들이, 직장들이, 사업장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